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드리기 집에서 24장 1절에서 26장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3부 지혜와 율법 그리고 금원들. 지혜의 찬미. 지혜는 자신을 찬미하고 자신의 백성 한가운데에서 자랑하리라. 지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모임에서 입을 열고 자신의 군대 앞에서 자랑하리라. 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에서 나와 안개처럼 땅을 덮었다. 나는 높은 하늘의 거처를 정하고 구름 기둥 위에 내 자리를 정했다. 나 홀로 하늘의 궁창을 돌아다니고 시면의 바닥을 거닐었다. 바다의 파도와 온 땅을, 온 백성과 모든 민족들을 다스렸다. 나는 누구의 땅에 머물까 하고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안식처를 찾고 있었다. 그때 만물의 창조주께서 내게 명령을 내리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께서 내 천막을 칠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야곱 안에 거처를 정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상속을 받아라. 한처음 세기가 시작하기 전에 그분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영원에 이르기까지 사라지지 않으리라. 나는 거룩한 천막 안에서 그분을 섬겼으며 이렇게 시온에 자리 잡았다. 그분께서는 이처럼 사랑받는 도성에서 나를 쉬게 하셨다. 나의 권세는 예루살렘에 있다. 나는 영광스러운 백성 안에 뿌리를 내리고 나의 상속을 주님의 목 안에서 차지하게 되었다. 나는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헤르몬산에 서 있는 삼나무처럼 자랐다. 나는 엔게디의 야자나무처럼 예리코의 장미처럼 평원의 싱싱한 올리브 나무처럼 플라타너스처럼 자랐다. 나는 향기로운 계피와 낙타 가시나무처럼 값진 몰약처럼 풍자향과 오닉스 향과 유향처럼 천막 안에서 피어오르는 향연처럼 사방에 향내를 풍겼다. 내가 테레빈 나무처럼 가지를 사방에 뻗으니 그 가지는 찬란하고 우아하다. 내가 친절을 포도순처럼 틔우니 나의 꽃은 영광스럽고 풍성한 열매가 된다. 나는 아름다운 사랑과 경외심의 어머니요 지식과 거룩한 희망의 어머니다. 나는 내 모든 자녀들에게 그분께 말씀을 받은 이들에게 영원한 것들을 준다. 나에게 오너라. 나를 원하는 이들아. 와서 내 열매를 배불리 먹어라. 나를 기억함은 꿀보다 달고 나를 차지함은 꿀송이보다 달다. 나를 먹는 이들은 더욱 배고프고 나를 마시는 이들은 더욱 목마르리라. 나에게 순종하는 이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나와 함께 일하는 이들은 죄를 짓지 않으리라. 지혜와 율법. 이 모든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계약의 글이고 야곱의 회중의 상속 재산으로 모세가 우리에게 제정해 준 율법이다.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강해지고 그분께서 너희를 강하게 하시도록 그분께 매달려라. 전능하신 주님 홀로 하느님이시고 그분 말고 아무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율법은 지혜를 피손강처럼
첫 수확기에 티그리스 강처럼 흘러 넘치게 한다. 율법은 지식을 유프라테스 강처럼 추수기에 요르단 강처럼 넘쳐 흐르게 한다. 율법은 교훈을 나일 강처럼 포도 수확기에 기혼 샘처럼 쏟아낸다. 첫 사람도 지혜를 완전히 알 수 없었고 마지막 사람도 지혜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리라. 지혜의 생각이 바다보다 풍부하고 지혜의 의견이 큰 시면보다 깊기 때문이다. 나로 말하면 강에서 끌어낸 운하와 같고 정원으로 이어지는 물길과 같다. 나는 내 동산에 물을 대고 꽃밭에 물을 주리라 하였다. 보라, 내 운하가 강이 되고 내 강이 바다가 되었다. 나는 교훈을 새벽빛처럼 다시 밝히고 그 빛을 멀리까지 보낸다. 나는 가르침을 예언처럼 다시 쏟아붓고 세세 대대로 그 가르침을 남겨주리라. 보라, 나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혜를 찾는 모든 이를 위해 애썼다는 것을 알아라. 좋은 남편과 나쁜 남편.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세 가지 있으니 그것들은 주님과 사람 앞에서 아름답다. 형제들끼리 일치하고 이웃과 우정을 나누며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다. 나는 세 부류의 사람을 미워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몹시 혐오한다. 잘난 체 하는 가난한 사람과 거짓말하는 부자, 지각 없이 간음에 빠진 늙은이가 바로 그들이다. 네가 젊어서 아무것도 벌어들이지 못했다면 늙어서 무엇을 찾을 수 있겠느냐? 백발 노인으로서 판단력이 있고 원로들로서 건전한 의견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가? 노인들의 지혜와 존경받는 사람들의 지성과 의견은 얼마나 좋은가? 풍부한 경험은 노인들의 화관이고 그들의 자랑거리는 주님을 경외함이다. 내 마음에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9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10번째 것을 덧붙여 내 혀로 알린다. 자기 자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과 살아서 원수들이 망하는 것을 보는 사람은 행복하다. 지각 있는 아내와 함께 사는 사람, 혀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자기보다 못한 자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현명을 찾은 사람, 주의 깊게 듣는 청중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지혜를 찾은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가.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이보다 위대한 이는 없다. 주님을 경외함은 모든 것을 뛰어넘으니 주님을 경외하는 이를 누구와 비교할 수 있으랴. 주님을 경외함은 그분에 대한 사랑의 시작이요. 믿음은 그분에 대한 의탁의 시작이다. 나쁜 아내.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면 어떤 상처라도 좋고 여자의 악함이 아니라면 어떤 악함이라도 좋다. 미워하는 자들에게 받는 고통이 아니라면 어떤 고통도 좋고 원수들의 복수가 아니라면 어떤 복수도 좋다. 독사의 독보다 고약한 독은 없고 여자의 분노보다 고약한 분노는 없다. 내게는 사자와 용과 사는 것이 악한 아내와 사는 것보다 낫다. 아내의 악함은 제 모습을 바꾸는데 곰처럼 제 얼굴을 어둡게 한다. 그의 남편은 이웃과 밥상에 앉게 될 때 비통하게 한숨 지을 뿐이다. 아내의 악행에 비하면 어떤 악행도 하잘것없다. 죄인의 운명이 그 여자에게 닥치리라. 조용한 남자가 수다스러운 아내와 사는 것은 노인이 모래 언덕을 밟고 오르는 것과 같다. 여자의 아름다움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여자를 탐내지 마라.
아내가 제 남편을 먹여 살리게 되면 분노와 뻔뻔스러움과 커다란 수치가 있을 뿐이다. 비굴한 마음과 어두운 얼굴과 마음의 상처는 악한 아내 때문이다. 힘없는 손과 마비된 무릎은 제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아내 때문이다. 죄는 여자에게서 시작되고 여자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는다. 물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사악한 아내에게는 말할 자유를 주지 마라. 그가 내 지시대로 걷지 않거든 내게서 그를 잘라버려라. 좋은 아내를 가진 남편의 행복. 좋은 아내를 가진 남편은 행복하다. 그가 사는 날수가 2배로 늘어나리라. 훌륭한 아내는 제 남편을 즐겁게 하고 그 남편은 평화롭게 술을 다하리라. 좋은 아내는 큰 행운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그런 아내는 행운으로 주어지리라. 그 남편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마음이 즐겁고 얼굴은 언제나 활기가 넘친다. 고약한 아내. 나는 마음속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3가지가 있고 4번째 것에 대해서는 공포심마저 느낀다. 읍내의 중상과 군중의 모임과 모략, 이 모든 것들은 죽음보다 고약하다. 다른 여자를 질투하는 아내는 마음의 고통과 슬픔이 되고 험악한 혀로 그것을 모두에게 전한다. 악처는 삐걱거리는 소멍에와 같고 악처를 가진 자는 전갈을 쥐고 있는 자와 같다. 술 취한 아내는 분노 덩어리다. 그 여자는 제 치부를 감추지 않으리라. 아내의 부정은 치켜 올린 2눈에서 그리고 눈꺼풀 모양에서 알아볼 수 있다. 고집스러운 딸을 철저하게 감시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틈을 타 제 자유를 남용하리라. 그 애의 눈이 뻔뻔스러워지는지 잘 살펴라. 또 너를 배반하게 되더라도 놀라지 마라. 목마른 나그네가 입을 벌려 가까이 있는 물을 어느 것이나 마시듯 말뚝마다 그 앞에 주저앉고 화살 앞에서 제 화살통을 열어 젖히리라. 완전한 아내에 대한 칭찬. 우아한 아내는 남편을 즐겁게 하고 사려 깊은 아내는 남편의 뼈를 살찌운다. 조용한 아내는 주님의 선물이다. 교양 있는 영혼을 대신할 만한 것은 없다. 정숙한 아내는 은혜 중에 은혜이다. 어떤 저울로도 절제하는 영혼의 가치를 달 수 없다.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착한 아내의 아름다움은 주님의 창공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 다부진 몸매의 아름다운 얼굴은 거룩한 등경 위에서 빛나는 등불과 같다. 든든한 발꿈치 위로 뻗은 멋진 다리는 은 받침대 위에 세워진 금 기둥과 같다. 얘야, 네 삶의 한창 때의 건강을 지키고 너의 힘을 낯선 여자들에게 허비하지 마라. 온 평야에서 기름진 땅을 찾고 네 좋은 혈통을 믿으며 자신의 씨앗을 거기에 뿌려라. 그러면 네가 남길 자녀들은 혈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번성하리라. 돈을 주고 산 여자는 가래침으로 여겨지고 결혼한 여자는 애인들에게 죽음의 성탑으로 여겨지리라. 불경한 아내는 무도한 자에게, 경건한 아내는 주님을 경외하는 이에게 주어진다. 수치스러운 아내는 불명예 속에서 세월을 보내지만 얌전한 딸은 제 남편 앞에서조차 수줍어하리라. 고집스러운 아내는 개처럼 여겨지지만 부끄러움을 아는 여자는 주님을 경외하게 되리라. 제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는 모든 이에게 지혜롭게 비치겠지만 자만심으로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아내는 모두에게 불경한 여자로 알려지리라.
좋은 아내를 가진 남편은 행복하다. 그가 사는 횟수가 2배나 되리라. 목소리 크고 수다스러운 아내는 전쟁터의 신호나팔과 같다. 이렇게 사는 모든 남자는 전쟁의 와중에서 삶을 보내게 되리라. 내 마음을 서글프게 하는 것이 2가지가 있고, 3번째로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 있다. 가난으로 궁핍해지는 용사, 남에게 무시당하여 쫓겨나는 지성인, 그리고 의로움에서 죄악으로 돌아서는 자다. 주님께서 그를 거슬러 칼을 준비하시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네, 오늘은 24장부터 26장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읽은 이 3부, 지혜와 율법, 그리고 금원들이라고 시작한 이 3부의 시작할 때 시작점에 있는 24장, 지혜의 찬미라는 제목이 붙은 이 24장, 그 지혜의 찬미, 그리고 지혜와 율법, 이 2개의 그 시죠. 찬미시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집회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혜를 잠언 8장처럼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이제 등장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게 막 자랑입니다. 이게 뭐 허세가 아니라 지혜가 이제 누구인지 무엇인지 지혜가 곧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하느님에게서 온 그러니까 어떤 구세주에 대한 사상과 연결되는 지점이 바로 24장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24장의 이 찬미시를 보고 여러분 생각나는 그 성경 구절이 있으신가요? 요한복음 1장, 로고스 찬가라고 불리우는 요한복음 1장이 바로 이 집회서 24장 지혜 찬미를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제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뭐 직접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그 표현이나 그 내용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요. 그리고 바로 그 지혜가 내용에 있어서는 그 지혜가 이스라엘 야곱 집안에 이제 자리를 잡았고 그 하느님께 그 유산을 받으리라고 얘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로 이게 그 이렇게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했지만 이 구약 성경이 전하고 있는 바로 그 지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의 유산이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고 그들에게 이제 유산이 상속되리라는 그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이렇게 지혜를 의인화한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그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율법에서 나온다. 율법에 그 지혜가 다 담겨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어서 이야기되지요. 그리고 24장 이제 18절에 보면 나는 아름다운 사랑과 경외심의 어머니요 지식과 거룩한 희망의 어머니다. 나는 내 모든 자녀들에게 그분께 말씀을 받은 이들에게 영원한 것들을 준다. 나에게 오너라 나를 원하는 이들아 와서 내 열매를 배불리 먹어라. 이 구절들이 또 뒤에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하고도 연결되어서 이제 지혜가 곧 그 구세주 그 메시아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그 받침이 되는 그런 어떤 뭐랄까 그 기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신학적인 기반을 제공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장이. 그래서 24장에서 삼위일체 신비에 대한 신학도 설명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 그리스도교 신학 안에서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자리를 차지하는 그래서 이 교부들 우리 교회의 교부들이 많이 이 24장을 찬미했고 그리고 실제 복음서 저자 요한복음의 저자도 이 24장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혜가 이제 하느님께서 지혜를 우리 가운데 야곱 집안에 이제 자리 잡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그 지혜는 첫 사람도 마지막 사람도 온전히 깨닫지 못할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느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 복잡하게 막 길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 그 잠언에서도 얘기했고 구약 성경 지혜 이 전승에서 전해주는 것처럼 지혜는 곧 하느님 앞에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 이 모든 인간적으로도 훌륭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 지혜는 결국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그것을 온전히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5장, 26장에서는 이제 좋은 남편, 나쁜 남편, 이 장들을 그 나쁜 아내, 고약한 아내라는 제목을 이렇게 보면서 이 이게 뭐야 요즘의 어떤 시각으로만 그 여성을 그래도 비하하고 아내를 이렇게 너무 낮추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은 이 당시의 어떤 그 문화적인 상황들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관점으로만 바로 바라볼 수 없고 그리고 또 오늘날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하더라도 그냥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그 지혜로운 남편이 이 나쁜 아내를 얻을 수 없을 것이고 또 어리석은 남편이 지혜로운 아내를 얻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어쩌면 서로에게 서로에게 서로를 채워주는 존재임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모습 그래서만 보기보다는 그래서 그래 그 남편이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다라고 하고 내가 좋은 남편이고 내가 좋은 아내인가 내가 좋은 이웃인가 내가 좋은 부모인가 좋은 자녀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사제인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요. 네, 어쨌든 이제 집회서에서 또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과 이 구약 성경 집회서와 연결되는 이 그리스도교 신학 안에서도 중요한 24장 지혜에 대한 찬미시 오늘 함께 읽어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노래 요한복음 1장을 노래한 로고스 찬가라는 그 노래 함께 들으며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교구에 청년 성서 모임 팀이 있어요. 그 의정부교구 청년 성서 모임 우리 청년들이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활동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뭐랄까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성서 모임 그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찬양 말씀 가지고 찬양하는 영상들 많이 올리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뾰로롱 해가지고 이렇게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또 직접 찾아가셔서 구독도 이렇게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이렇게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이고 청년들 그 애쓰는데 이렇게 좋은 시간들 가지라고 응원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정부 청년 성서 모임 찬양부에서 부르는 로고스 찬가로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